사랑을 사모하는지. 이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거기를 좀 읽어 주실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 여기까지. 예. 자, 이들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설교, 그 바보에서 했던 설교를 길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길게 써놓은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그 설교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당과 교회를 꼭 알아야 됩니다.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교회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여긴 똑같아. 그런데 회당에서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현실적인 그리스도. 다윗 왕과 같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를 사한다? 이게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을 전하는 건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 뭐예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인데 결국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유방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예,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자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거든. 음? 어,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맞아들여가지고 거기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집이. 어.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라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를 어, 헤롯이 가이사가 세운 헤롯이란 왕이 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모반한 거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예수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적당히 보석금을 받고 이제 놓아주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섰은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이제 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저기 여기 있는 거를 읽어주세요. 네.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밤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목을 지키고 있거나 뭐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 몰래 이제 베레아로 보냈는데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그럽다는 것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픈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베리아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되 안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진짜인가? 응? 바울이 전한 것이 성경이 전하는 것과 과연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믿기는 믿으려고 하지만 그냥 그 이단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 그게 그냥 무조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균형 잡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바울이 전하는 것도 듣되 성경이 과연 뭘 말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짜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맞냐? 그것을 가지고서 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알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는 서신서가 없으니까 베레아서가 있으면은 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 텐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가 있죠. 데살로니가서의 찡이 뭐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중에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밝혀요. 바울 서신은. 그런데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서에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 세운 교회에 뒤따라 다니면서 유대인들도 뒤따라 다니면서 문제를 삼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뢰를 받아야 된다든지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비트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기에 기초한 신앙을 세워나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바울의 전하는 것을 문제 삼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제자 아니잖아요.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그거는 바울이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그게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다. 주님이 직접 나를 이렇게 불러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사도다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서가 있었으면 거기도 사도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이제 베리아에 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베리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형제라고 하는 거죠. 베리아 교회죠. 그 베리아 교회에서 바울을 이제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내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이 교회를 좀 더 단단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하게도 바울은 죽이려고 하고 극렬히 반대하는데 바울만 빠지면은 별로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바울이 강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이 예, 그 채찍에 맞고 뭐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바울의 모든 고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어디 가나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 이제 베레아 교회에 좀 더 안돈을 시키고 이제 그러고서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어, 이 베레아 교회가 안전되면은 빨리 나한테 오게 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인데 17장입니다. 자, 우선 좀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덴에 우상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과 쟁론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어떤 이상한 것?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덴 사람과 외국인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 안을 바울, 쓰지 않았다. 예, 됐어요. 어, 바울이 이제 아덴을 갔더니 온 시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격분해서 회당이 있거든, 여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토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날마다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그랬는데 에피쿠로스는 이게 그 고난을 어, 고난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스토아 철학자는 형통하고 뭐 그런 것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두 파라고 합니다. 이런 두 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철학자들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쟁론을 하다가 이 말장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가르침이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어떤 이상한 것을 전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그래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아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새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전하니까 이건 새 거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아레오파고라고 해서 거기 이제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높은 단위 같은데 거기다 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다른 데서 전한 복음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범사에 경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니까 어떤 단에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는 단도 있더라. 응?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고 그랬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노아 홍수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다 그를 힘입어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다. 너희 중 어떤 시인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돌이나 뭐 이딴 것 가지고 새겨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응?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묵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해서 천하로 공의를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쭉 길게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도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믿고 이제 아레오바고 관리와 다밀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고 이제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떠나서 이 고린도로 갔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읽어주세요. 네, 바울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유대인 아글라를 만나 글라우디아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과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이 함께 살며 일을 하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가리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직업이 같아. 그러니까 무슨 직업이냐? 텐트 만드는 직업이거든. 그래서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생겨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텐트 메이커가 됐는데,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뒤따라서 아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니까
바울이 이제 힘을 얻어서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조금 비슷하다. 바울같이 대사도와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저도 말씀에 붙잡혀갖고 이제 우리 말씀만 전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일관되게 증거해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 왔는데 문제는 아덴에서는 이 말씀을 전했지만 다른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거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했더니 역시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음,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텁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 겁니다.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회당 옆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회당에서도 유대인들도 일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러고서 수많은 이제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음. 근데 이제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면은 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1년 6개월, 그리고서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내지 3년. 그래서 요 세 교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이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갈리오가 이거 유대인들 너희 문제면은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에 관여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이제 때리고 그러되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여기를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함으로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게 아덴의 교회를 아덴에서 복음 전했던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 사람 믿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믿은 사람 별로 없어.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핵심을 전하지 않고 군더더기를 전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이제 아덴에서 그렇게 한 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도 않고 전해지도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아테네에서 이 설득하려고 했었거든요. 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전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했을 때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는 나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이후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 복음의 핵심 이외에 다른 거는 말하지 않겠다. 지혜의 말로 하거나 뭐 설득하려거나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